할렐루야. 오늘 남신도의 헌신예배 우리 한평읍교회에서 설교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새 본문 이사야 40장 1절과 요한복음 14장 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3절부터 30절의 이 세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고 또 우리도 남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일제치하의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가 필요했죠. 그래서 위로가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평은 그 평평할 평자를 씁니다. 한평천지할 때 이 평이라고 하는 것은 높거나 낮거나 하는 그런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 평안하다, 평강이 있다 했을 때 평이고, 제가 사는 무안은 편안한 안자입니다. 안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의 1절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이 있는데, 사람을 믿지 말고 돈을 믿지 말고 친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는 근심하지 말라고 해놓고 거기에 정당성과 그 근거를 댄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울의 그 죽은 그런 현장 그 성지순례 때도 가봤는데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고 옥에 갇히고 많은 그런 고생을 했다.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리고 26절에는 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여기 위험이라고 하는 여기 한 구절에 위험이라고 하는 말이 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그리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그런데 마지막 28절에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습니까? 눌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걱정 때문에 눌리는 것이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바울의 눌리는 것은 교회를 위한 걱정, 근심,
여기 보니까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오늘 111년 동안 우리 한평교회가 이렇게 지속해 온 것은 이 교회를 위하고 염려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와 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크게 글자로 보일 때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성경 많이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다, 이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는 고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다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바울에 비하면 나의 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으로 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일을 잘해도 욕을 얻어먹고 일을 못해도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바울은 여러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는 내가 부득불 당연히 자랑할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우리는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는데 오늘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역설적입니다. 거꾸로예요. 그래서 오늘 날도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패션이 파괴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파괴가 되고, 그런데 성경은 낮은 자가 높은 자보다도 높다 이렇게 말했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강한 자보다도 약한 자를 우리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이런 복음 찬송도 있는데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12장에는 보니까는 자기에게 질병이 있는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할 때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건강이 약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어렵고 그랬을지라도 주님은 이런 약한 가운데 주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장은 남신도 여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복음교회나 예장에서는 남전도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여전도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거기다 붙여버린 거예요. 남전도, 전도하는 남신도, 전도하는 여신도, 선교하는 남신도, 선교하는 여선교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신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선교라든지 전도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도다. 신도라고 하는 것은 교인이 아니고 신자라 그런 뜻입니다. 교인은 많지만은 신자는 없다.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없다. 학생은 많지만 제자는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치인은 많지만 애국자는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에 어떤 그 여신도 회장님께서
우리 기장이 신도회라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명칭이다. 글자 한자가 뉘앙스가 다른 거잖아요. 신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고,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러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김치를 담고 밥을 담듯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담아야 된다. 담기.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기, 제자로서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따르기. 마지막으로는 요즘 예수 살기란 말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사랑에 대한 그 이론이 많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것이다. 예수 살기. 우리 모두가 또 하나의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그 카톡을 이렇게 하면서 하도 궁금하고 그래서 자주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오늘은 바쁘고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카톡을 안 들여다봤더니 100몇십 개가 왔어요. 아직까지도 안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세상 안에서 소통을 합니다.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또 문자도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교회에 집중했다. 오늘 바울도 내게 눌리는 것도 교회고, 내게 목숨을 바쳐서 추구하는 것도 예수고, 그래서 전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선택이고,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불려졌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은 실제 그 교인이 없는 것을, 신자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 황정민 그 목사로 나오는데 마약 밀매의 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이 교회와 목사를 희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댓글을 보니까는 실제로 선교사나 목사가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 이것이 나와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1장에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안과 밖이 달라요. 이것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양이 개를 싫어합니다만은 우리 딸은 캐나다로 갈 때 그 고양이 2마리를 그 캐나다까지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고양이는 그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먹이를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데, 길고양이나 들고양이는 쓰레기통에서 뒤져가면서 먹어요. 그것은 안과 밖이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아니라,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 주제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생명. 그 다음에 치유라고 하는 것은 고쳐진다는 것이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온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 뜻이죠. 제가 젊었을 때도 새벽기도 하다가 장지천교회에서 24살에 전도사 하다가
쓰러졌는데 그 비형 간염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노랗고 막 소변도 노랗고 해가지고 그건도 쓰러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몇 년 전에도 이제 그 저혈당으로 새벽기도 하다가 2번인가 쓰러지고 그랬는데 중앙병원에 가가지고 염증이 생겼다, 고안에 염증이 생겼다 해서 링게르로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절개 수술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병원 생활을 했는데요. 그 의사가 나를 고쳐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회복이 빠르는 거.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회복이 빠릅니까? 몇 시간 잠 안 자도 그냥 회복이 빨라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는데 오늘 참으로 교회가 시험에 들고 또 신앙이 병들고 또 우리 육체가 병들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남신도와 여신도가 균형이 맞는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드물어요. 여신도가 대부분 많고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여신도가 교회에서 더 열심히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남신도들도 이렇게 함께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에 제 딸이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아빠한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달라고 그래요. 무슨 소원이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학교를 한번 가라고 그래요. 광주 베델교회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 몇 주 동안 한 것인데 아마 온누리교회 그 하영조 목사님 만든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아버지를 가정의 사제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자라. 아무리 엄마가 믿음이 좋고 엄마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자기 자녀들, 자기 부인 장점을 막 50가지, 30가지 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막 생각나는 대로 머리를 짜가지고 쓰고 또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오늘 남신도 남자와 여자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성취지향적이고 여자는 그 관계지향적이고 이렇게 또 정서적인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향기라 하는 그런 책도 있고 또 김형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여자 소설가가 남자의 심리 묘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재미있는 것을 보면은 한 번 웃어줬더니 자기 좋아하는 줄 착각하는 남자가 25%다. 이렇게 이것은 여자의 유혹에 약하게 진화되어 온 진화 심리학과 남자의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자기의 그 환상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모르는 여자가 웃어줄 때 거기에 빠져버리고 이것을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남자의 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 세상이 보는 남자 그리고 오늘 성경이 보는 남자. 그래서 남자는 아버지이죠. 아버지는 책임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한평교회가 남신도들이 아버지로서 여신도들이 또 어머니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반드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큰 교회 그런 욕심도 부리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있는 교회는 한 6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한 16명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회복됐어요. 전에는 이제 교회가 한 마을의 교회가 3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면에 있는 애장 중앙교회를 가고 또 기장의 제일교회를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그 상처를 입었는데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로서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광주의 그 통합측의 어떤 교회는 100여 년이 넘었는데 거기는 이제 유임 목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3년이 지나면은 그 유임 목사 투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예배는 1시간 드리고 회의는 9시간 한다 하는 그런 말일 정도로 이 목사님이 너무 이제 이 교회 운영하는데 이 회의하는데 이런데 찐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반 이상이 또 나가버리고 하는 그래서 교인들은 또 이제 장로님들을 원망하고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겠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거침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큰 바울과 같은 일꾼이 되어서 우리 한평읍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생명, 치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교회는 참으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늘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 어떤 그 교인이 헌금도 뭐 그 논 팔아가지고 뭐 1억 얼마인가 돼가지고 팔아서 헌금도 11조를 뭐 1,000만 원 이상이 1,200만 원인가 있어요. 원래 11조 하면 2천만 원 내야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하기 어렵잖아요. 영천에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너무 열심히 많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과 객관이 다른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남이 공감해야 되고 물론 소수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객관적이 돼야 돼요. 자기 이제 양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무조건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나 자기 남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무조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만 돼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열심.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잘 정해가지고 가야 되죠.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기차역을 탈 때 아니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행 열차를 타버리면 그 엉뚱한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한평읍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평읍교회 남신도 헌신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평읍교회 성도들이 심령이 회복되고 또 신앙이 회복되고 또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강성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를 또 섬길 때 함께 하시고 우리 많은 장로님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이 111년의 귀한 연륜이 있는 이 교회를 더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